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원화 양일간에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가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병에서 회복된 나아만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는 회복한 후에 곧바로 자기 나라인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온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예상하고 이제 여기에 왔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금은 스스로 겸비하고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나아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고 또 예물을 받아줄 것을 간청하지만 엘리사는 나병을 고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저 자신은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흙을 요구한 것은 그곳으로 자신이 거하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그 흙으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민족이나 각 지역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엘리사에게 흙을 요구하여서 이제 그 여호와가 관장하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흙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단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에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꼭 이렇게 물증이라든지 체험이나 표적을 보여야지만 신앙의 열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의 신앙이 높은 신앙 수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나 성경을 보는 일보다는 표적이 일어났고 또 소문이 난 곳이라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체험 중심의 신앙은 정말 유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자각을 보여야지만 내가 부활의 기적을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이, 본 것이, 체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는 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이방 땅 아람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나아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겸손해진 나아만의 신앙의 자세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전에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고 폄하하였었습니까? 그는 약소국인 북이스라엘 왕을 우습게 여기고 엘리사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을 했었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 변화된 그런 마음과 눈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였지만 일단 이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상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나아만이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보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도 함부로 판단했던 것과 하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같은 변화가 꼭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각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받을 때냐. 아멘.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갔다,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지금 몸은 같이 있지 않았지만 너와 함께 가서 너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말한 옷, 감람원, 포도, 양과 소, 남정과 여정,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그 돈으로 엘리사가 말한 이런 것들을 살 계획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에 찢은 선지학교 시종 노릇 이제 그만두고 세상의 부자처럼 부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했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모든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게하시를 향하여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아람 나라의 그런 침공의 위기를 받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치 그냥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탐욕에 젖어가지고 극도의 그 사회의 혼란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게하시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의 위기에서 구원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탐심에 빠져서 세상의 영화나 추구하고 있으니 엘리야서로부터 그러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 결코 게하시만 들어야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현세는 우리의 부와 영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때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풍조나 지금 우리가 거하는 시대의 풍조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과 탐심으로 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훔치고 살인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혈육까지도 살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성전마저도 이 세대의 풍조를 쫓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의 영화를 추구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진리를 추구하고 또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안식과 영화는 저 천국에 입성한 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현세에서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게하시처럼 또는 가룟 유다처럼 또는 세상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처럼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마 성도들 중에는 게하시가 제 행한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좀 중하고 과한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문의 후손들까지 모두 다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에게 임한 형벌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의 죄는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 죄는 바알 숭배의 죄로 물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회박한 그런 죄입니다. 이와 같은 게하시의 죄는 죄의 사단의 하수인들이 범하는 그런 죄들이죠. 그래서 그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취해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죠? 놀랍게도 거짓말입니다. 선지자와 함께한 사람이 어찌 선지자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엘리야의 이름을 도용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거짓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에게서 재물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엘리사마저도 속일 수는 없었죠. 나아만은 믿음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선민 게하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사는 선지자직을 계승받았지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진실하지 못하여 엘리사의 후임이 되지 못하고 나병만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죄 중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탐심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맙니다. 우리는 늘 깨끗한 양심으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긴 나아만은 참 제자가 되었고 거짓으로 속여서 나병을 얻게 된 게하시는 참 제자의 그런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이 참 제자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는 조금 더 절제하고 더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에 편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서 세상의 편견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거룩한 시각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대신 감당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어리석게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과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경력만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의 참 제자로서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회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고 좋은 그런 시간을 얻었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많이들 섬겨주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대접도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밴드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를 이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 따라하는 기도문을 쭉 따라하면서 아 기도가 이렇게 하는구나 보며 이제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 그런 기도문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한 기도도 있어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에 중보기도팀에서 그걸 중심으로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회개도 하고 우리가 보다도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더 신앙이 막 살아나는데 기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 따라하는 기도를 같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따라했습니다. 거기 앞에 좀 한 부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따라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 울고 눈물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막 7시간, 8시간 하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이제 예배를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목회자를 위한 기도 예배를 기도 그래서 이 따라하는 기도가 뭐 7권인가 책이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이 기독교 부분 베스트셀러가 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들도 그 책들을 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하여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배우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 좀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의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먼저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기도를 듣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기도의 모든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한 저희가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흔들어대는 많은 공격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유일한 대안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과거, 어떤 배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다 용서받고 용납되고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지하여 섬기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건강한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인격적인 리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아름다운 리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영적인 리더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도님들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 제가 밴드에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집에서도 이게 그 밴드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그리고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